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세 가지 단어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뭔가 하면은 가시, 그리고 교육, 그리고 통곡,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들과 또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분명한 공감대를, 공통 분모를 발견하시고 그 공감대 가운데 속에서, 그 공통 분모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늘 귀 기울일 수 있고 또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가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접하겠습니다만 참 불순종도 많이 나오고요, 실패도 참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불순종과 실패는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불가분할 것이죠.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실패가 있는 거니까요. 어찌 보면은 이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 실패의 원인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사기 말씀에는 참 수많은 실패들이 또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도 있고요, 실패는 병가지 상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사사기 말씀에서 나오는 이러한 실패는요, 사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실패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는 할지라면 하지 말아야 될 실패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실패를 반복하고 있더라. 이건 매우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2절 3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의 단을 헐라,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듣질 않아요. 자기 좋은 대로만 행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좋은 대로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지금 하질 않아? 좋았어, 알았어. 그러면 나도 이 가나안 족속들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들을 계속 남겨두겠어. 그래서 너희에게 가시로 남게 하고 올무로 남게 하겠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가시였고 없어도 되는 올무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반대로 그들을 모두를 징벌해 버렸으면 옆구리에 가시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매한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쫓아버려라, 너희는 가나안에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쫓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을 족속들을 쫓아내고자 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걸 암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시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데도 이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앞에 때로 이럴 때 답답하죠. 뭐뭐 해, 한번 해봐. 뒷짐지고 본체만 채하고 외면한 채 무시한 채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가 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이 부모된 입장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도와주마, 부족한 부분들은 이 부모가 채워주마, 이 같은 뜻을 담고서 부모가 얘기하는 건데 이 부모가, 이 자녀가 이 부모의 말에 그냥 듣는 척 마는 척 전혀 생각도 의식 속에 두지 않고 그렇게 그냥 자기 임의대로 자기 좋은 대로만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면은 부모에게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 옆구리의 가시처럼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도 바울처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가시를 남겨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너무나도 콕콕콕 찔러서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빼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약한 데서부터 네가 온전해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역시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주의 말씀 받들어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이 가시를 내게서 빼내어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 가시를 두신구나. 그리고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가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내게 계속 두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 가시 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 가시는요,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가시만 없다면 정말 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 위에 존재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 머리 꼭대기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이 가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변질 안 될 것 같습니까? 인간 변질됩니다. 내 몸에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이 가시가 빼내어지면 당분간은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겠죠.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변질된 우리들 각자의 자신, 나도 모르게 목이 고다버리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리는 내 자신을 발견할 그런 우려들이 커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가시를 두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함에 붙들리게 하는 그런 가시는 나의 나됨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가시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웰컴 투 가시, 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의 또 다른 의미는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가시는 원래부터 하나님 원하는 가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없기를 바라는 가시였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가시라기보다는 불순종에 대한 보응으로 허락하시는 가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 가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해졌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는 없었던 가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만 했었단다 할지라면은 없어도 되는 그런 가시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같이 이 옆구리의 가시를 원치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불순종했었을까? 엄밀히 따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보다는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더 합당합니다. 이게 왜 맞는가 하면은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역을 시켰다는 것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 부리듯이 노동을 시킨 거예요. 노동력을 착취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노동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쫓아낼 이유가 뭔데? 이런 생각에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죽인 것이 아니라 안 죽인 겁니다. 못 죽인 것이나 안 죽인 것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인데, 못 죽였다고 하는 것보다 안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불순종이죠. 왜? 거기에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괘씸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이 두고두고 가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우선 미끼를 좋은 곳을 써야 되죠. 물고기들이 미치도록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미끼를 씁니다. 물고기들이 싫어하는 혐오스러운 그런 미끼를 쓰는 그러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은 없을 겁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
물고기 입장에서는 최고로 맛있게 보이는 그런 미끼를 써야지만 물고기가 덥석 물 거 아닙니까? 미끼 안에 숨겨져 있는 예리한 갈고리 물고기들은 몰라요. 그것까지는 헤아릴 줄 몰라. 그냥 보는 것만으로 저거 먹고 싶다는 생각에 입 벌리고 덥석 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곧 걸리게 하는, 이 아가미에 자신을 걸리게 하는 그것이 고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가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물고기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잡힌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매운탕 재료 되는 거죠. 뭐 횟집에서 헤쳐 먹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외면한 채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는 이 불순종의 이 미끼를 우리가 덥석 물어버리면 결국 그것이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의 미끼는 쳐다보지도 마시고 미련하리만큼 순전하게 순종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교육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자녀 교육에 대한 이 부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문 말씀의 심각성이 무엇인가? 이 1세대의 이 불순종이 결국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답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2세대들이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대체 이 세대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념비를 그렇게 세우게 하신 건데요? 기념비를 통해서 후대 그런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우리 선조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대로부터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념비를 하나님께서 다 세우게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후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몇 세대가 지나간단다 할지라도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기한 이적,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 이것들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그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후대들이 전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 그 자기 자식들에게 얼마만큼 신앙적인 교육을 시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자신의 그 신앙을 그대로 또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청종치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거역함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라, 어떤 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켰겠냐는 얘기예요. 안 시켰죠. 아니 못 시켰겠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10절 말씀처럼 이러한 사태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이러한 악한 모습을 다음 세대가 그냥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교육도 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들어본 것도 없고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부모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기 때문에 결국 부모들이 하는 말들 그대로 따라하고요, 하는 행동들 그대로 따라합니다. 보세요. 술 잘 마시는 부모 밑에 결국 그 자녀 술 잘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술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나는 잘 먹더라도 우리 자식들은 좀 술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은 저렇게 술 잘 먹었으니까 나는 제발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참 좋겠지만 안 그래요.
자연스럽게 보고 습득하고 자연스럽게 배운 게 그거거든요. 필경 잘 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치와 허영을 일삼는 부모 밑에 사치와 허영을 일삼는 자녀는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친구 좋아하는 부모 밑에 친구 좋아하는 자녀 생기고요. 놀기 좋아하는 부모 밑에 놀기 좋아하는 자녀 분명히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제와 뒤에는요, 문제 부모가 있어요. 이거는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분명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불편한 진실이면서도 분명한 진실입니다. 초대교회 목숨 걸고 복음 증거했던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범사에 너에게 내가 모범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나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과연 자녀들이, 자손들이 대답할 수 있을지 우리들 현주소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6절, 7절 말씀 보면 가나안 정착 초기에는요, 하나님을 그래도 좀 섬겼어요. 그들의 민족의 주도자인 여호사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1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재앙입니다. 그 가정의 재앙이고 그 가정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행하셨는지 자녀들이 모른다, 이건 재앙이고 비극이에요. 1세대들이 40년 동안의 강야 생활과 7년 동안의 그 가나안 그 정복 과정에서 체험했던 이 모든 것들,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어머니가 수잔나인데, 수잔나는 다산의 여왕으로 유명해요. 이 수잔나가 모두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지 아세요? 몇 명 정도 낳았을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비슷하게, 다산의 여왕이라고 했으니까 한 대충 요 정도쯤 되겠다 생각하시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한 몇 명 정도 낳았을까요? 예? 15명? 12명? 12명? 누가 12명이라고 하셨어요? 우와, 틀렸어요. 권사 12명보다 좀 더 써보세요. 15명? 조금만 더 쓰세요. 조금만 더 쓰시면 돼. 18? 플러스 1명 더. 19명.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19명 중에서 15번째예요. 와, 진짜 대단하죠? 응? 근데 이 19명의 자녀들을 한결같이 다 신앙 안에서 키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 자녀들 이 교육 비결은 무엇입니까? 수잔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머리가 크기 전에, 좀 더 정확히는 5살이 넘기 전에 저는 그들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의 교육 방법 보면은요, 아이들 그냥 기 죽는다고, 우리 아이 기 죽으면 안 된다고 해서 훈계와 책망보다는
지나치게 자기 방임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요즘에 그렇잖아요. 아이들 하나나 혹 둘 정도 낳다 보니까 아이들 너무 소중한 존재를 인식해서 자녀들 길을 꺾지 말아야 된다라고 호통도 안 치고 체벌도 안 하고, 요즘 그렇게들 키우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적인 가르침과 반대되는 거예요. 오히려요, 길을 꺾어야 됩니다. 다 함께 우리 잠언 13장 24절 말씀 한번, 자막이 준비가 지금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막이 준비가 되어지면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셔도 되고요.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리라. 아멘. 예전 성경에는 해초리라고도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를 아끼는 자, 해초리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들을 위해서도 매를 드세요. 그냥 귀하다 누구 자식 안 귀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는데. 그런데 아니다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 앞에 비쳤을 때 이 아이가 아니다 싶었을 때는 단호하게 매를 드셔서 가르치셔야 돼요. 아이들 상처받을 거 그거 미리 염려하시면 절대 교육 못 됩니다. 단호하게 가르칠 건 가르치시고 품어줄 건 품어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부모의 유대식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면 해초리를 사용해서라도 확실하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20장 6절 말씀에도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자녀들 천방지축 그렇게 자라게 하지 말고 마땅히 행할 길을 말씀 안에서 제대로 훈계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다독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품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갈 길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품어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괜찮아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 싶을 때 단호하게 아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제지시킬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라,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언제나 기준이 돼서 말씀의 표준대로 살지 못할 때 단호하게 해초리까지 될 수 있는, 그러므로 정말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통곡입니다.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임이라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이 복임이라는 지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운 장소를 가리켜서 복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까지 드렸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한 거예요. 자,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지금 이 백성들이 다 울었는데, 다 울었다고 해서 과연 회개가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얼핏 백성들이 저렇게 다 울었단다 좀 회개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막 통곡하고 울고 난 다음에 곧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도 불편한 진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울음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 거 아니에요. 결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이 울음은 억울해서, 원망스러워서, 그런 감성적인 울음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여기 가나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이거 조금 그 말씀 어겼다고, 불순종했다고, 조금 우리 못했다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내치십니까?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래서 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자기 연민 가운데, 자기 서름 가운데 그렇게 울고 있는 이들이 하도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마음에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그냥 딱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확한 겁니다.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도님들, 과연 우리도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참다운 회개가 아닌 감성적인 후회를 하고 생명으로 접촉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예배가 아닌 한낱 의례로 그쳐지는 그런 예배를 혹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어려움 당한다 싶으면 그 순간의 위기 탈출책으로 교회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다가도 어느 정도 그 순간만, 그 위기만 넘어가게 되면은 그 후에는 예배고 뭐고 기도도 뭐고 코푼 휴지인 양 다 내던져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다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은 아닌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 맞죠? 남녀노소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심령 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주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결단코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시편 51편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절대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내 죄 때문에 울고 내 죄 때문에 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당연히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되어질 것이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 그냥 분하다 해서, 원망스럽다 해서 자기 서름을 자기 통곡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울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결코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세한탄의 울음이 아니라, 자기 서름의 울음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 문제 앞에 온전치 못하고 순전치 못한 우리들 각자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은 마음으로 그렇게 통곡하며 내 죄를 위해서 울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울음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상한 심령에서부터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사울 왕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이들은 다 같이 울고요, 그곳에서 제사까지 드렸어요. 복임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통곡하면서 울고요, 울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 민족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언제 하나님 뭐 있었었나 싶었는지 하나님 나 몰라라고 우상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참 이런 백성들 품어주시고 살펴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구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양육할 때 일명 가시양육이라고 하죠. 그저 입만 벌리고 어미가 가져다주는 그 모든 먹이에 익숙해져 있는 새끼들, 그 새끼들의 가시덤불, 그 터전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또 밑에서 받아주고, 위로 다시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또 밑에서 받아주고,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날개짓 못하는 새끼들을 본능적으로 날개짓 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이 독수리의 가시 양육, 어쩌면 쉽게 변절될 수 있고 또 어쩌면 쉽게 또 믿음을 놓치고 살 수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진정 필요한
가시 양육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그런 가시는 우리가 은혜로 받들며 감당해야 될 것이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 없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늘 순종하시고 그 순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언제든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저희들, 내 죄 때문에 언제든지 가슴 아파하며 또 타인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울 수도 있는 그러한 가슴 넉넉한 심령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촉촉히 은혜의 생수로 담비로 늘 적셔져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기도를 알려드리기에 늘 합당한 우리 믿음의 우리 권속들, 또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자녀들부터 진정 신앙적인 교육, 십자가 앞에서 저들의 그러한 완악함과 저들의 거역함과 저들의 불순종까지 온전히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부모로서의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저들에게 해초리도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부모들이 꼭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을 쏟고 있단다 할지 그 모든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단다 할지라면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 그런 모습 가지고는 절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없음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사 언제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일깨워 줄 수 있는, 잘못됐단다 할지라면 때로는 매도될 수 있는 신앙의 사랑의 매를 통해서 거룩한 깨달음을 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시가 있단다 할지라도 이것이 감당할 만한 사도 바울이 허락하신 그런 가시였단다 할지라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 고백하며 우리도 그 가시를 믿음으로 감당케 해주시옵시고, 하지만 없어도 되는 가시, 아니 꼭 없어야 되는 가시,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허락하신 가시란다 할지라면 하나님 이 가시가 다시금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순종의 마음으로 1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